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양쪽 끝에는 가족석입니다. 부부석. 그 부부들은 의자가 좀 좁아서 부부들은 앉으면 되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대한 거리를 벌려주세요. 끝과 끝에. 옆 사람 봐보세요, 한번. 끝으로 가세요. 완전 끝으로. 네. 끝까지. 붙어 있지 마시고, 네. 네, 부부들도 가능한 한 떨어져 있는 게 좋은데요. 끝에 계신 분들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은 69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헛된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줄어들었으나 경기 침체 등 사회 곳곳에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돌아보시고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평안한 일상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알리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지난 15일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사 부강한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고집과 정치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민족과 나라를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실 신재공 목사님에게 임하사 말씀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그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자 되게 하옵시며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복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말씀이 능력되어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서 1장 1절로 3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정신분석학 용어 중에서,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 피 네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15살 난 미소년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소년이 어느 날 은빛 고요한 그 산속에 있는 호수에서 자기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그만 그 물속에 비친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물속에 있는 자기 자신, 물 그림자는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그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선화가 되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나르시즘,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병을 가리켜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교회 나오기 전에 다 거울을 봤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 거울 보면서 야, 너무 잘생겼다, 너무 예쁘다, 자기 자신에게 도취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거울을 보면서 타인을 의식합니다. 뭔가 잘못된 곳이 없는가, 뭔가 좀 뭐가 묻어있지 않는가, 또 옷 매무새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못지않게 더 신경 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떨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했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어떻게 창조했을까? 어떻게 우주를,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가 아니고 어떤 분인가, how가 아니고 who입니다. 누가 창조했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번역이 참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원래는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수이지만 복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둘 이상의 존재가 복수인데요. 그런데 이 엘로힘은 어마어마한 존재, 엄청난 존재, 전능한 존재, 이렇게 했을 때 엘로힘, 이런 독특한 명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엘로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한 그분이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을 지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공간과 바다를 지으시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지으시고. 그런데요, 이 창조가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날에 먼저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빛 없이 사람을 먼저 만들었든지 동물을 먼저 만들었다면 아마도 얼어 죽고 그리고 다 생존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고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새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늘도 없이 먼저 새를 만들었다면 새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아마도 죽었을 것입니다. 또 바다를 먼저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없이 먼저 고기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 위에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땅과 식물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먼저 동물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아마도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먼저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삶의 조건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사람 먼저 만들었다면 사람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엘로힘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풀림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지창조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목사님인데요.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 바로 우리 피조물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냥 지어진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아는 삶, 믿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삶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책이든지 다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또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종신을 다닐 때 저를 가르치신 분이 박희천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독특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설교를 점수를 매길 때 설교를 하게 되면 빵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빵점 아니면 100점.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시간이 15분 초과되면 빵점, 15분 안에 끝나면 100점이에요. 그리고 성경 외의 것을 말하면 빵점, 성경을 말하면 100점. 아주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분이 늘 말씀하시기를 항상 성경만 말씀해라. 그리고 결론을 말하지 마라. 그분의 설교는 딱 10분이세요. 부흥회 가도 10분 하시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왜 결론을 말하느냐? 결론은 성도들이 하도 똑똑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조명을 주어서 다 알게 된다. 결론이 없으면 성도들이 생각하게 된다. 결론이 뭘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대요. 세 번째로 그러면 성도들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 놓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요. 그러면 조금 실망을 한대요. 그러다가 또 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마음이 초조해진대요. 그리고 10분 지납니다. 또 10분 후에 마지막 하나 더 당부드리면 그리고 또 10분 더 하신대요. 그래서 결론이 30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음에 교회 안 온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한참 들을 때 끝내버리면 조금 더 했으면 아니 목사님이 왜 설교를 이렇게 빨리 끝내나. 그래서 궁금해서 또 한번 도대체 오늘 설교 너무 좋은데 결론이 뭘까 기도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 설교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할 줄 몰라서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서론이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변명도 없어요. 논리도 없습니다. 설득도 없습니다. 단지 엄청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이성과 합리성의 호소가 전혀 없습니다. 수식어도 없어요. 단순히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를 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빼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빼면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 단어는 태초도 아니고 천지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고 오직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지식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을 설명하거나 존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설득이 돼서, 내가 논쟁을 해서 그렇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요즘에 태초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태초에 신비한 물이 있었다. 태초에 숨겨진 도시,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태초란 말은 영원 전입니다. 태초란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바로 영원 전을 말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시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는 시간이 막 시작되는 시점, 이것을 태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태초에 이 말씀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시간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그냥 지루하고 짜증내고 힘들게 죽지 못해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시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오지 않을 시간,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시간이 구원받고 이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시간을 선물 받아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 태초에 시간이 시작될 때 이 시간을 주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를 믿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한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기서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땅이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처음에 땅은 혼돈했대요. 공허했대요. 흑암이 깊음에 있었대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혼돈의 뜻은 히브리어로 토후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틀이 없다, 형태가 없다. 뭐가 없어서 틀도 없고 형태가 없이 그냥 혼돈스러웠어요. 그다음에 공허는 보후인데 히브리어로 채운 것이 없다. 그래서 토후, 보후 하면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탄생됐는데, 틀이 없고 채운 것이 없다.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마지막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서 지구를 감쌌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성령께서 이 지구를,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이 지구를 성령님이 오셔서 품어주셨대요. 감쌌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생명의 영, 생명의 생기,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영 대신 성령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지구를 감싸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별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화성에 생명이 있나요? 없어요.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성령의 영이 이 지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감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도 성령께서, 그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영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의 역사하신다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영,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그 지구를 감쌌던 생명의 성령의 영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영원히 거듭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놀라운 영, 지구를 감쌌던 그 영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창조는 바로 성자 예수님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33년간 살다가 하신 성현이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천지창조를 뭘로 했나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뜬구름이 아닙니다.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 있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름소리 들으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놀라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께 찬양 올리시고 영광 돌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맨 처음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양을 창조했나 보다. 태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태양과 달과 별을 따로 지었어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서 나중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맨 처음 만드신 빛, 이 빛이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빛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은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왔나요? 이 땅이 너무 어두워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세상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밝혀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어두운 존재입니다. 이래서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어둠의 세력,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살인, 폭력, 죽음, 또 전쟁, 이런 것들은 죽음의 바로 사탄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질병을 안고 삽니다. 질병 뒤에도 악령의 배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신병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악령이 배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 뒤에도 악령이 숨어 있습니다. 어두운 악령. 지금도 미신, 우상, 무당 그 뒤에 악령, 귀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또 교회를 파괴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우리가 왜 그렇게 신천지를 그렇게 몸소리치고 있을까요? 신천지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신천지는 먼저 가정을 파괴하더라고요. 지금 신천지가 파괴한 가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도 수없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도 파괴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청춘을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이 다 망쳐버립니다.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또 교회를 파괴합니다. 또 나라도 파괴합니다. 이번에 자기 신천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 또 한 번 썼어요. 제가 이 칼럼에다가 이 코로나가 신천지를 도려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 어리 저녁에 딴 거 쓰려고 하다가 또 한 번 썼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은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이 어둠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존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빛이 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와야 됩니다. 그 빛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환해지면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 이것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쩔 줄 몰라 쩔쩔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놀라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은 밝아집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적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밝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기뻐집니다. 우리 교우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그 우울증에 걸렸을 때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서 괴로워서. 근데 이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을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기를, 야, 죽으면 되겠구나. 죽는 게 해방이로구나. 근데 죽는 게요, 전혀 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죽는 게 너무너무 겁이 안 나고, 야, 죽으면 깨끗하네. 아,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갈등하지? 죽으면 되는데. 마치 죽는 게요, 잠을 자러 들어가는 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 겁이 안 나고. 그래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려고 이제 마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를 붙잡아 주고 정신나게 했어요. 야, 내가 왜 그러지? 근데 죽는 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바로 주님이 들어오시면,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어둠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성격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빛이 들어와서 마음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격도 밝아지기 바랍니다. 잘 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바로 이 빛은 생명을 가져오는 빛입니다. 빛은 바로 생명의 생명. 빛이 있으니까 싹도 나고 자라게도 하고 열매 맺는 것이지,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둡던 내 생명, 죽었던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 질병의 세력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신 나를 창조한 목적, 이제 그 플랜을 내가 믿고 주의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창조를 믿습니다.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모든 것, 이제 밝은 마음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머리 숙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어둠의 종로로 됐습니다. 내 안에 어둠의 세력, 질병, 미움, 죽음, 시기, 질투 다 내가 싫어합니다. 그것들이 내게 붙어 있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밝혀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어둠을 싫어합니다. 이제 이별하고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어린 날까지는 고통스러웠고 잠도 못 잤고 어떤 때는 자살하고 싶었고 이제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한 하나님, 우주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도 그렇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게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의 것인데 창조를 온전히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 오직 그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에 기도할 텐데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어둠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밝혀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여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날은 고통이고 슬픈 날이었지만 이제 밝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둠의 세력을 저주하고 거부합니다. 생명의 빛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힘있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 예배가 다 회복이 됐고요.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일부 예배 때 정말 많이 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 정말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2부 때도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들어와도 자리가 없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3부가 아마 조금 덜 오실 수가 있는데 3부 때 오시면 자리가 넉넉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 영상 예배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딱 중지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지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니까 오늘부터 송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저질환 있는 분 몇몇 분에게만 보내려고 해요. 어제 그래서 기저질환 있는 분, 또 노약자 되신 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몸이 건강한데 예배를 안 드리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해가 돼요. 뭐 가족 중에서도 반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안 나오면서 온갖 데 다 가시는 분, 뭐 마트도 가시고 식당도 가서 그냥 그 위험한 데 가서 밥도 잘 드시고 친구도 만나서 수다도 떨고 예식장도 가고 어제 예식장 갔는데요. 아유 그 청년들 마스크도 안 쓰고 말이죠. 그냥 다 앉아 계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기 뭐 안전거리 지키던가요? 어제도 결혼했지만 어제 결혼하신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뭐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보다요 1000만 배 위험해요. 네, 그런 데 다 다니시고 가서 식사도 다 하시면서 교회만 안 나오시면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유 있어서 안 나오시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온갖 데 다 다니면서 예배만 안 나온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네, 권면하세요. 우리 교회는 다 지키고 있어서 어제 우리 교회가 저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선정돼서 상금까지 받았어요. 30만 원 통장에 입금됐어요. 어제 그래서 참 사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 뭐 더 어려운 사람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받은 이유는 그래도 상징성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최선 다해서 안전거리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소독 잘하고 잘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배가 참 아쉬운 건 성가대가 없어서 조금 걱정이 돼요. 성가대가 없어서 그래서 성가대가 좀 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면서 뭔가 좀 성가대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한 구석이 허전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요. 성가대가 대원이 100명인데 한 20명 정도를 꾸렸더라고요. 그래서 한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금 당장 뭐 다음 주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준비를 하세요. 앞으로 준비해서 성가대가 10명 넘지 않도록 꾸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묵도송, 기도송, 폐송이에요. 이거 연습 필요 없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연습할 시간이 안 가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자를 모집해서 한 10명 이내로 꾸려가지고 묵도송, 기도송, 폐송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특성은 찬양은 많아더라도 뭐 찬양을 하게 되면 뭐 찬송가 있는 것 중에서 연습 없이 할 수 있는 거 뭐 해도 되겠지만 이제 묵도송, 기도송, 폐송만 한 10명 이내로 그래도 성가대가 하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 제 마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성가대가 차차 준비해서 이제 곧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담보하고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또 완전히 끝난 다음 코로나가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성가대도 다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차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수그러들었다고 해서 지금 제주도 예약이 풀로 찼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걱정을 많이 한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군대 입대 앞두고서 부산 가서 클럽 갔다가 춤추다가 확진된 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이제 다음 주일 5월을 맞아서 주일 회복 주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이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거리 잘 지키고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보내도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시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하지만 주님 사랑하여 드린 손길이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저 가부 두 렙돈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심정으로 드린 심정이 하나님의 큰 축복 은혜 충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에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복성 부를 텐데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 우리 가능한 흐명으로 하는 게 좋아요. 묵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흐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제가 대신 불러드릴 테니까. 저는 코로나 정말 철저하게 방역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손도 안 대요.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도 절대로 제가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러도 괜찮으니까 제가 대신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흐명으로 하시고 옆 사람 눈 쳐다보시면서 축복만 해주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